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일으켜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만약에 심었다 가정을 할 때 심는다고 금방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해에 보니까 처음으로 열매가 맺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었다는 것은 다음에도 또 열 것이고 그 다음에도 또 열 것이고 계속해서 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이 시작됐음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CTS에서 중계방송하는 그 광화문 광장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눈물이 나는지 13,0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 거리를 행진하는데 광화문에서부터 청계천까지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의 4km에 가까운 길을 이제 행진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준비한 행사들을 공연하면서 그 서울 한복판을 도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그저 갈등하고 싸우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들이, 침체된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한번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했는데 1절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반주 없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 흰옷 입은 천사들은,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어. 주님께 영광, 주님께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생길 함께 하면요, 그 인생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일 이 아침 예배에 달려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달려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올라왔으면 그게 달려온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2절부터 3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더라. 아마 제가 입고 우리 찬양대 예배위원들이 입은 이 가운처럼 환하고 빛나는 이런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들은 천사의 예수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고 부활을 알리는 전도자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 무덤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지요. 사람은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면서 죽은 후에 무덤을 남기는데요, 이 무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또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뭐 좀 이름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돈 좀 꽤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힘이 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더 그렇지요. 더 많은 관심을 쓴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 분묘 문화가 이게 과열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 이게 법적으로 이제는 제재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왕의 무덤을 피라밋이라 그래가지고 세우는데 그 왕의 무덤 피라밋을 몇 개 만드는데 말이요, 10만 명의 노예들이 동원이 되고 30년이 걸려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네. 아니, 어제 그 광화문 거리에 10,000명 넘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10만 명이 동원이 돼갖고 3년도 아니고 30년을 무덤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뭐가 하면요? 그거 헛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회교의 창시자였던 교주 메카의 마호멧의 그 무덤이 있다 그래요. 1년 사시사철 순례객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수단성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러는데 24시간 불경소리, 목탁소리 끊어지지 않고 성지를 순례하는 그 신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의 제일 종교가 회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2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72억 정도의 인구 중에 34억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34, 5%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예요. 제1종교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데요, 아니요, 엄밀하게 이해하면 그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잠시 3일 동안 시신이 머물었던 곳이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건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런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을 연구하다가요, 미라 하나를 발견했는데 무려 3,000년 전의 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라의 가슴에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겁니다. 공기와 접촉이 되니까 순간에 그 꽃은 바스라져서 없어져 버리는데요, 놀랍게 거기에 꽃씨 하나가 남아있는 거, 꽃씨 하나가. 그래서 이 씨앗을요, 혹시나 그리고 심어봤는데 싹이 난 거예요. 언제 놀래려고 그러나. 3,000년 된 씨가 심었더니 싹이 났다. 꽃이 폈다는 거예요. 이 씨를 심은 사람의 이름이 다알이래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뭐라? 이제 알았죠. 다알리아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이 씨앗이 썩어져 생명을 잉태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씨알 하나도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물며 우리 인간이 부활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알 하나도 썩어지면 생명을 잉태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 유충 하나가 썩어지는 것 같은데 성충이 되어 날아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왜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장로님 기도인도 하셨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해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신앙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며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며 죽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요, 영원히 끝난 것 같은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혼돈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있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에, 오늘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기에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소망이 나의 오늘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사람, 내 더러운 심성에 있는 모든 품성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욕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혈기로 가득했던 옛날의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그 후에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만 영광이 온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는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만 눈을 뜨는,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거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원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던 베세다 광야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산 위로 올라가시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없든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 따라갔던 자들이 제자들조차도 없습니다. 한두 명이 고작인 것입니다. 여인 몇 명이 고작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원치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에는 없는지, 내 자신은 오늘 부활절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목해서 볼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믿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식어진 마음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들이, 내게만 사랑을 요청하던 요구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던 이 변화된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간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것만을 움켜쥐는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식어진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져야 될 것이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이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렵고 힘든 외롭고 병든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이제부터는 나누어주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받기만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받은 사랑도 너무나 큰데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에 걸어가던 제자들이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다름질은 어떤 다름질입니까? 그저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쌓아놓자, 조금 더 남보다 잘 살아보자, 이것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리는 다름박질은 아닙니까? 그 다름박질의 끝은 어디일 것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달리는 다름질은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짐승들도요, 동물들도요 그렇습니다. 다른 놈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움키려고 그럽니다. 거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지들도 오늘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얻을까, 이거 염두에 두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입교 또 학습 예식이 있어서 문답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열심히 한대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왜 토요일 날 문답이야? 금요일 날 해야지. 그랬더니 학원 가느라고 금요일 날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 날로 문답을 했거든요. 그 정신없이 바쁘대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뭘 하려고 그래? 물어봤어요. 5명인데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4명이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니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냐? 돈 많이 벌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잘 산대. 그럼 잘 살아서 뭐하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죽는 거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야, 잘 들어봐.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성적을 올리는 거야. 성적 올려서 뭐 하려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해? 죽지. 그러면 니들 지금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는 게 진짜 죽으라고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시시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거지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여야 됩니다. 돈으로도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불쌍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불쌍한 미종족 전도를 받지 못한 미종족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시시한 것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 복음과 함께 물질이 가야 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시간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움켜쥐던 삶이 나누는 삶으로 변하여지고, 식어진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